안녕하십니까. 우리 불자들의 소중한 소위경전이죠. 건강경 5가해 제73회차 서일본입니다. 우리가 제1 법회 인유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야부께서 그 법회 인유분에 대한 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시아문 일시불 제4위국 기수국 고도원 여대비구 중 1250인 구인데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기수국 고도원에 계셨는데 큰 비구 1250인과 함께 하셨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야부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국 춘추시대 검은고의 명수 배가에게 종작이라는 친구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배가가 검은고를 들고 높은 산에 오르고 싶은 마음으로 이것을 타면 종작이는 옆에서 그 뜻을 알아듣고 참으로 근사하다. 하늘을 찌를 듯한 산이 눈앞에 나타나 있구나. 그 음악만 듣고 그러한 감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가가 흐르는 강물을 생각하면서 검은고를 타면 종작이는 참 기가 막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눈앞을 지나가는 것 같구나 라고 감탄을 하였다라고 하죠.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음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지음자인 종작이가 죽자 배가는 이제는 검은고를 들려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검은고를 깨뜨리고 현을 잘라버린 뒤에 두 번 다시 검은고를 타지 않았다라고 하지요. 이 고사는 열자의 탕문편 또 여시춘추의 본미편에 실려 있는데요. 단금과 백아파금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뜻이 되죠.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죠. 부처님 경전의 말씀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대단한 게 참 많은데 이러한 부처님 진리의 말씀은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맨날 빌고 이러기만 하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지요. 그와 같은 것을 야부선사도 똑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 설의 약도 아유 안중착설 약도 아무 육상 완창이라. 자, 만약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눈 속에 티끌이고, 자, 우리는 본성이 텅텅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여기에 내가 있다. 내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눈 속에 티끌이다. 청정한 마음에 티끌이 되고, 만일 내가 없다고 한다면 살을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것이니라. 자, 본래 본성은 공예요. 근데 내가 있다고 해도 눈에 티끌이 되고, 공하니까 나는 없는 거야 라고 하면 그것은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내가 있다고 해도 티끌이 되고 내가 없다고 해도 긁어서 부스럼을 만든다. 부처님이 열반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 제자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열반에 든다라고 해도 내 제자가 아니고 열반에 안 든다라고 해도 그건 내 제자가 아니다. 왜 그랬느냐? 부처님 깨달음의 본성인 공한 모양에는 열반도 없고 열반이 아닌 것도 없지요. 이와 같이 바로 이런 공한 모양에는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해도 티끌이 되고 없다고 해도 긁어부스럼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흠집을 낸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육조단경에서 육조스님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셨죠. 열반을 하시면서. 자, 소위 도 유화지긍 환미달이여 야건모아 갱우치라 일체상 양반견이요 서거공작 양편이로다. 그러므로 일어나니 내가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통달치 못하고 만일 내가 없다고 하면 다시 어리석게 된다 하니 한 몸 위에 두 가지 소견이여
허공을 쪼개서 두 조각을 만드는 것이로다.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허공인데, 자, 허공에 구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구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구름이 있는 순간에는 있으니까 우리가 있다라고 하고, 또 없을 때는 구름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나 허공 자체는 구름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나 구름이 있는 것은 인연에 따라서 있게 되는 것이지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름이 보인다는 할 수 있지만 허공 자체에 구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그 이치와 같아요. 우리 마음은 텅텅 비어 있는데 있다고 하고 없다고 한다 하는 것은 결국 허공을 두 조각으로 가르는 것이다. 내 텅텅 빈 본 마음을 분별해서 나누는 것이다. 올바른 깨우침이 아니다라는 표현이죠. 자, 우리 불자님들이 절에 다니면서 대부분 뭐 절하고 빌고 뭐 이러고 다니는 분들이 보면은 왜 절하고 빌고 이러고 다닐까요? 냉정히 살펴보면 내가 공하다는 이치를 알면 내 마음을 텅텅 비우게 해달라고 빌 것도 없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이 공하다 하는 이치를 알면 내가 지금 원하는 자식 합격이나 남편 사업에 대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빌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빌고 있고 쓰고 있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모르는 행위다. 쉽게 예를 들면 어리석은 행위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또한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행위이다는 이야기죠. 양두구불섭 방득계 여여 답득가전지 창출 무생곡이요 무생곡자 숙능화 소소 속내 송청 의미로다. 두 가지에 모두 들어가지 않아야 비로소 여여하게 개합하여, 있다 없다에 들어가지 않아야 비로소 여여하게 개합하여 제 집 땅을 밟고 바로 자기 본성의 땅에서 무생곡을 부를 것이다. 무생곡이다 하는 것은 결국 태어나지 않는 노래를 부를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무생곡에 누가 능히 화답을 하겠는가? 소슬한 솔바람 소리가 맑은 소리는 소슬한 솔바람 소리가 맑은 소리를 보낸다라고 해 있는데, 자, 우리는 무생이다라고 표현해요. 무생. 쉽게 예를 들면 무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이 없다는 얘기예요. 태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생이 없으면 사실은 멸이 없어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탐욕심이 생겨나지 않으면 번뇌도 안 와요. 번뇌가 오는 이유는 대부분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탐욕심이 있기 때문에 번뇌가 오는 거예요.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탐욕심이 생길 까닭이 없죠. 그와 같은 이치예요. 바로 태어남이 없으면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어요. 생이 없으면 멸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 그래서 바로 무생멸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또는 무생무멸이다라고 하는 건데 생멸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허공에 생멸이 있을까요? 우리의 본성에 생멸이 있을까요? 생멸이 있는 것은 본성에는 없어요. 그럼 누가 만들어요? 우리의 눈, 귀, 코, 여, 몸 뜻이 육근이 색성량 미촉법인 육경을 보고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 본래 우리 마음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원인이었기 때문에 과가 오질 않아요. 그래서 업이 형성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이치를 모르면 눈, 귀, 코, 여, 몸 뜻이 쉴 새 없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추구하고 탐을 내고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뜻대로 됐을 땐 좋아하고 뜻대로 안 됐을 때는 번뇌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아할 것도 번뇌할 것도 없는 그 마음이 바로 허공과 같은 공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생멸이 없는데 우리는 생멸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 빠지다 보니까 집착에 빠져서 번뇌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체 현상은 그 본질에 있어서 실체가 없고 공하기 때문에 생하고 멸하는 변화가 없음을
말한다. 이게 바로 무생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생곡을 을풀이라고 했는데 결국 무생곡은 뭐예요? 생멸이 없는 이치를 이야기하리 하는 이야기죠. 자, 아라한 또는 열반의 의역이다. 무생이다 하는 것은 불타의 본질에 따라 정토의 탄생함은 바로 미타의 본원인 무생이 열반의 이치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미타의 결국은 뭐예요? 본원이 결국 무생이다. 청정이다. 텅텅 비었다. 공하다. 바로 이것이 열반의 이치에 합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자성미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 미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냉정히 보면 우리의 본마음에는 뭐예요? 무생무멸이에요. 생멸이 없어요. 그런데 중생심으로 탐욕심으로 결국 만들어내고 괴로워하고 집착하고 번뇌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 자, 야부가 다시 또 여기에 대해 설을 했어요. 문이요 문이요 그랬어요. 문, 들음이요 들음이요 그랬는데 들어라는 얘기죠. 자, 본시 일정명 분이 육화합 합처 여별지 견처 시진문이라. 본시 한 정명이 나누어져서 풀 정 또 밝을명 본래 청정하고 밝음이 나누어져서 육화합이 되었으니 결국 뭐예요? 청정함이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육근과 육경에 부딪혀서 이루어지니 바로 육근과 육경이 부딪혀서 뭐를 만들어요? 육식을 만들어요. 육근은 안이비설신이, 육경은 색성량미촉법, 육식은 바로 눈이 물질을 보고 그 인연으로 인해서 눈이 물질을 보고 인연으로 해서 그 인연이 결국은 마음에 안착을 시키죠. 시계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안식, 또 이비설신이가 눈기 코에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식이 형성이 돼요. 다.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육식이 되는데 요것을 우리가 18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결국 이 합한 곳에서 깨달으면 보는 것이 참으로 듣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이치를 알면 본래는 텅텅 비어 있는데 육근이 육경을 붙여서 육식을 만들어서 결국 탐진치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런 이치를 아는 것이 결국 본성을 아는 것이다. 책이 수타거라. 간절히 남을 따라가는 것을 삼가라. 간절히 남을 따라가는,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본성, 본 고향이고 본 마음인데 본 마음이 육근과 육경을 쫓아가지 말아라는 얘기. 남을 따라가는 것을 삼가하라. 따라간다라고 해도 거기에 물들지 말아라는 이야기죠. 설의 많이 비움 문계신마 확연모아 문저 시신마라. 귀에 가득한 것이 소리가 아니거늘 듣는 것이 무엇이며 확연히 내가 없는데 듣는 자는 이 누구인가. 자, 내가 귀에 가득해서 소리가 들리지만 사실은 무엇이 듣는 것이냐. 우리는 흔히들 귀로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귀를 통할 뿐이지 어디에서 듣느냐. 마음에서 들어요. 마음에서 들어가지고 마음이 귀의 소리를 쫓아가면 결국 저 새 소리가 좋다. 저 소리는 듣기 싫다 하는 분별심이 생겨요. 그러면 좋은 건 계속 들으려고 나쁜 거는 안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결국 뭐예요? 탐진치를 만들어서 결국 업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 가득한 것이 소리가 아니거늘 그랬어요. 사실은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지만 소리가 결국은 귀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이 듣는 것인데 과연 듣는 것이 무엇이며 확연히 내가 없는데 듣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본성에는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이 소리를 누가 들어요? 나가 들어요. 그럼 이 나는
본성에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만든 거예요? 내 스스로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본성에는 없는 나가 듣는데 거기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끌려다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번뇌를 만들기 때문에 귀에 가득한 것이 소리가 아니거늘 듣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내가 없는데 텅텅 비어서 공한데 듣는 자는 누구인가. 요득여시 앵가 여언어 종교류 호호 양미 여연 궁상병각증 화상 주견 소위도 절기수탁하라. 제가 다른 경전 강의하면서 이 문구들은 많이 여러분들한테 인용해서 이미 설명해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낯선 문구가 아니라 굉장히 낯익은 문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깨달으면 꾀꼬리 노랫소리와 제비의 지저귀는 소리를 시끄러운 대로 맡겨두지만, 만약 그러지 못하면 궁상각 지우가 항상 나를 끌어당기느니라. 자, 이 이치도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삼국유사를 지은 이련 스님의 가르침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새 소리가 들리면 들리는 대로 맡겨둬야지. 그 소리를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 번뇌망상만 생기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바로 이게 금강경 5가 야후선사가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꾀꼬리 소리와 제비의 소리, 지저김을 그대로 맡겨두면 번뇌가 없는데, 그렇지 못하면 궁상각치유, 오음의 소리죠. 오음의 소리. 그러니까 바로 시비분별 등이 나를 끌어당기느니라. 그러므로 간절히 이르나니 남을 따라가는 것을 삼가해야 하느니라. 즉 육근, 육경, 육식으로 가는 길목인 육근의 작용을 삼가해야 하느니라. 우리는 흔히들 눈, 귀, 코, 여, 몸짓을 내 몸에 달고 다니니까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내 것으로. 그런데 사실은 그 눈, 귀, 코, 여, 몸짓으로 인해서 참 나인 내 본성이 흔들림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탐진치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육군의 작용을 육진 또는 육적이라고 그래요. 6개의 티끌 또는 6 도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결국 내 마음을 뺏어가기 때문에 도적이다. 또한 탐진치심을 만들고 티끌을 만들기 때문에 바로 육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시 야부선사가 얘기를 해요. 문문 원제 영상 학렬임간 단운 풍권 수격장단이요 최호만 주상 오야 일성 신안 각천하니로다. 문이여 문이여 들음이여 들음이여 원숭이는 고개 위에서 울고 학은 숲속에서 우는데, 조각구름은 바람에 거치고 물은 길게 여울져 흐르는데, 가장 좋은 늦가을에 서리 내린 한밤에 새끼 기러기 한 소리가 하늘에 차가움을 깨우는도다 라고 해서, 자, 각자 자기 분수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고 해는 뜨고 지고 달은 뜨고 지고 푸른 들에서 자라고 물고기는 물에서 놀고 새는 하늘을 나는데 각자 다 각기 다 움직이는데, 그래서 원숭이는 고개 위에서 울고 학은 숲속에서 우는데, 조각구름은 바람 때문에 거쳐가고 물은 길게 여울져 흐르는데, 자기 본성 자기의 인연대로 움직여 가는데, 가장 좋은 늦가을에 서리 내린 한밤에 새끼 기러기 한 소리가 하늘의 차가움을 깨우는도다. 바로 내가 감각이 오는 작용, 내가 느끼는 작용, 기러기 소리가 결국 이제 차가움이 오는 때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느낌이 없지요. 무정물이죠. 그런데 우리 이 중생들은 그런 걸 느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도 만들고 희로애락을 다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 대한 설이 학녀 원제 성입이 수신원통 문대계 반문 문처 심노단이요 팔음 영이 불이진이요 불문 증불 에어문이라. 두두 위야 화 부생이로다. 학이 울고 원숭이 우는 소리 귀에 들어오니 누가 원통문이 크게 열림을
믿을 것인가. 원통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루 원만하게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림이 없는 문이 열렸다. 두루 원만하게 결국 뭐예요? 다 통했다는 얘기예요. 원통문이 열렸도다. 원통문이 열렸도다 하는 것은 결국 걸림이 하나도 없는 허공의 이치대로 따르도다 하는 얘기죠. 듣는 곳에서 마음길이 끊어지면 원통문이 크게 열림을 믿을 것인가. 듣는 곳에서 마음길이 끊어지면은 파름이 귀에 가득하여도 번뇌가 되지 않으리 그랬어요. 자, 듣지 않음이 일찍이 들음에 장애되지 않으면 낱낱이 사물이 나를 위해 무생을 말하리라. 듣지 않음이 결국 일찍이 들음에 장애가 되지 않으면, 자, 소리가 귀에 가득해도, 파름의 소리가 귀에 가득해도 내가 듣는 바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면, 잡거나 놓으려지 않으면 번뇌가 되지 않고, 또 듣지 않음 자체도 결국 듣지 않는다 하는 이런 생각에 얽매이지 않으면 결국 낱낱의 사물이 전부 무생을 말하리라. 불생불멸의 이치를 말하리라. 생도 멸도 없는 이치를 말하리라 라고 해 있는데, 자, 파름이 귀에 가득하다라고 했어요. 파름. 뭐가 귀에 가득하냐? 파름이 귀에 가득하다라고 했어요. 자, 이 파름을 우리는 다른 곳에서 팔풍이다라고도 했어요. 팔풍이다라고 했는데, 이 8가지 음은 보편적으로 각기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종류의 국악기에서 나는 음을 파름이다라고 해요. 팔풍이다는 것은 8가지의 번뇌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동양의 악기는 어떤 제작의 재료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 대개 8가지로 나뉘죠. 금류, 석류, 돌이죠. 사류, 죽류, 포류, 토, 혁, 목, 이렇게 8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악기를 일컫는데, 파름이 들린다. 그러한 아름다운 운율이 귀에 가득하여도 들리면 들리는 대로,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끄달림이 없기 때문에, 걸려가지 않기 때문에 번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소리, 제비소리, 지저귀도 그냥 내버려 두면 거기서 희로애락이 생겨나지 않고 번뇌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또 성세계라고, 성세, 우리가 파름이 들린다라고 했는데 바로 성스러운 색이다라고 했는데, 소리와 물질, 또 말소리와 얼굴빛, 언어와 태도, 노래와 색, 바깥의 모든 경계들을 우리는 성색이다. 성, 소리성, 색, 물질색. 자, 거기에 끄달려 다니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다음에 이제 야정, 추공, 정한양, 일성, 성송, 보천하니요, 차도, 삼은, 불시문이라, 담박계구, 성세괴, 허한 영타, 유무 중이라. 이 글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른 경전 강의하면서 엄청 많이 소개를 해드린 글귀여요. 고요한 밤, 가을 하늘을 나르는 기러기의 소리여, 한 소리 울려 하늘의 차가움을 알려오도다. 또한 일러라. 이것이 듣는 것인가 듣지 않는 것인가. 기러기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더라도 내 본성에서는 뭐예요? 텅텅 비어 있어요. 소리가 들리는 건 바로 귀의 작용이란 말이죠. 귀의 작용을 해서 마음에서 듣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들리는 것인가 안 들리는 것인가. 본성으로 보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고, 중생성으로 보면 들리는 거고 이런 거죠. 단박한 것이 어찌 성색에 밖에 걸리며, 그죠? 성색, 소리와 물질. 또 비어 고요함이 어찌 유무 가운데 떨어지리요. 비고 고요함이 어떻게 있고 없음에 떨어지리요. 세상의 모든 이치는 다 공한데, 자, 뭐 공하다라고 해서 소리가 안 들리거나 뭐 어떤
현상이 물질이 보이지 않거나 하는 건 아니죠. 다 보이지요. 본성이 있어도 중생세계의 작용에 의해서 소리도 들리고 물질도 보이고 다 보여요. 보이고 들려요. 그런데 들리는 것인가 안 들리는 것인가 또 듣는 것인가 듣지 않는 것인가 텅 비고 고요함이 어찌 유무 가운데 떨어지리요 했는데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 공안이 이치고 청정함이 이치인데 바로 듣는 것인가 듣지 않는 것인가 라고 표현했는데 뭐 우리는 본성이 텅텅 비고 공하다라고 해도 소리가 안 들리거나 물질이 안 보이거나 하진 않아요. 물론 눈, 귀, 코, 여, 몸 뜻이 있기 때문에 다 보이고 들리죠.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집착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듣는 것인가 듣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소리는 다 들려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희로애락은 다 겪지요. 겪지만 뭐 좋은 일이 있다 해서 마음에 저장을 하거나 나쁜 일이 있다 해서 마음에 저장을 하면 공안이치를 버리는 것이고 또한 저장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공해지는 이치예요. 소리도 들리고 물질도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듣느냐 듣지 않느냐 또는 텅 비고 고요함이 유무 가운데 어떻게 떨어지느냐라고 한 것은 결국은 분별하지 않아야 된다. 왜? 본성은 분별이 안 되는데 우리가 중생성으로 분별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내 마음의 집착으로 이거를 붙잡아 두느냐 아니면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서 흘려보내느냐 요 차이예요. 그래서 본성은 공한 것이기 때문에 중생성에서 있었던 성색이 본성의 식을 바로 팔식의 작용으로 육식, 칠식, 팔식의 작용으로 저장을 해놓느냐 안 해놓느냐 그 차이죠. 그래서 저장을 해놓으면 우리는 결국 그 아르마리가 번뇌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요. 저장을 안 해놓으면 결국 번뇌가 없어지는 거죠.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비고 고야함이 어찌 유무 가운데 떨어지리요. 있고 없음에 떨어지리요. 있고 없음에 분별조차 없는 것이 본성이다는 얘기예요. 다시 야부가 얘기해요. 일이여 천지직은 만화지원 천도 공양 어피 만상 개종하차라. 천지의 근본이며 온갖 변화의 근원이다. 천 가지의 길이 모두 저것 이 하나를 바로 향하고 만법길 일자체의 세상의 모든 법이 다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로 돌아가요. 하나가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세상의 우주가 아무리 넓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다라고 해도 결국 전부 어디에서 느껴요? 내 한마음에서 느껴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한마음의 분별, 시비작용에서 한마음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음으로 다 돌아가요. 그래서 삼라만상이 각기 이것을 근본으로 한다. 바로 한마음을 근본으로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부처다, 중생이다, 있다, 없다. 모든 세상의 분별을 어디서 다 해요? 한마음에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온 5만 가지의 어떤 세상의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 한마음에서 결국 통해버리면 걸림없이 다 통해버리면 이것이 신통력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깨달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열반이 되는 것이다. 잡아놨을 때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술해야 서로 따라오미로다. 삼계만법 개종사기 병수 인천 영축 형생이로다. 삼계의 만법이 모두 이것으로부터 일어나니 한 마음에서 일어나니 병졸들은 인을 따라 움직이고 군대에서 병졸들이 뭐예요? 다 깃발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전쟁을 할 때 보면 병졸들이 장수 깃발을 보고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그와 같이 병졸들은 인을 따라 깃발을 따라 움직이고 그림자는 형상을 쫓아 나타났도다. 자, 그림자가 형상을 쫓아 나타나요. 우리가 그림자 놀이 많이 하잖아요. 손으로 뭐 학처럼 하기도 하고 오리처럼 하기도 하고 뭐 새처럼 하기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같이 그림자는 형상에 따라 나타나도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희로애락은 전부 뭐예요? 원인에 따라서, 형체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지.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해도 없는데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밤중에 그림자 안 나타나잖아요. 바로 그럴 만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만드는 것이다 는 얘기예요. 전부 다 텅텅 비었는데 결국은 내 역량에 따라, 형체에 따라 그림자가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만드는 것도 나요, 받는 것도 나다는 이야기예요. 타시아부가 얘기를 해요. 일일파이성삼 종차출이요 건곤 혼돈 미분전이라 이시일생 참악필이로다 라고 했어요. 일이여 하나여 한 마음이여 이를 부숴 삼을 이루는 것이 이것으로부터 일어나도다 그랬어요. 둘을 부수어서 셋을 만드는 것도 바로 한 마음에서 만드는 것이고, 천지가 나뉘기 이전에 이것으로부터 일생의 참악을 마쳤음이로다. 자, 천지가 바로 일어나기, 나뉘어지기 이전에 전부 뭐예요? 천지가 나뉘어졌다는 것은 한 마음이 둘로 쪼개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본래의 면목으로 가면 결국 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들 깨닫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깨달음 속에서, 공 속에서 세상에서 태어나요. 세상에 태어나요. 근데 세상을 살면서 육군이 육경을 보고 작용을 해가지고 오만 가지 마음을 만들지만 결국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가져 나왔던 그 본 마음으로 결국 나중에 죽게 되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으로 태어나서 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공술의 공수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에도 보면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나와요. 초심이 결국 깨달은 마음이다. 공한 초심이 결국 깨달아 보니까 다시 공한 마음으로 돌아오도다는 얘기. 그리고 내가 둘로 만들기도 하고 셋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결국 알고 보니까 다 한 마음 속에 이미 있었던 것이다. 이미 천지 이전에 본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본래 면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이치를 알면 우리는 깨우칠 것도 버릴 것도 이런 것도 전혀 없다. 이미 깨우친 자체로다. 그러나 그 자체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번뇌하는 거예요. 파이이랴 성삼력이이랴 성지파지 개종사득이요 흥내선천지 무영본조교라 능이만상주 여기제불모 약인요득차 무사불원통이라. 둘을 부수는 것도 역시 하나로서 하고 유무, 선악 이런 거를 만드는 것도 한 마음이 하고 깨뜨리는 것도 한 마음이 하고 셋을 이루는 것도 또한 하나로서 하니 이루고 부수는 것이 모두 이것으로부터 된다. 한 마음으로 된다. 이루어지기는 천지보다 먼저 하였으나 형상 없이 본래 고요함으로 능히 만상의 주인이 되고 또한 모든 부처님들의 어머니가 된다. 이게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이에요. 칠구지 7억 부처님의 어머니. 또 만약 사람이 이것을 요달하면 일마다 원만하여 두루 통하지 않는 것이 없으리라. 통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결국 뭐예요? 원통이죠. 원통. 그래서 이 한 마음의 이치를 요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인데, 바로 우리가 법회 그 제1품 법회 유분에서 결국 야부선사의 서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결국 전부 뭐예요? 한 마음의 작용이다. 한 마음의. 자, 이 이치를 여러분들 아시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금강경 5가의 제7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